오전에는 넘어간 중심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7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 이어서 열왕기하 18장부터 처음처럼 멋지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처음처럼 멋지게. 여러분은 처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뿐만이 아니고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 처음 오셨을 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처음이나 새 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새 학교, 새 학기, 새로운 공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아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새 직장 들어가신 분들, 들어갈 분들 계시죠? 그 각오와 희망찬 자세는 상상만 해도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감을 전달해 줍니다. 계절적으로도 처음, 우리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말 안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계절적으로도 첫 계절인 봄은요, 모든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이게 하죠. 그 중에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어땠나요? 우주가 뒤집어지는 듯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신앙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이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렸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겠다고 마루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고 멋진 고백의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멋진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멋있었죠? 방금 읽었는데.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는 히스기야의 모습도 여과 없이 뒤에 기록이 됩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니, 최소한 서울 에스라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각오와 결단과 사모함만큼은 변함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 열왕기하 18장 보면서 살펴보겠어요. 이 18장은요, 장제목 히스기야의 개혁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18장도 길어요. 이게 37절까지가 벌써 2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이게 20장까지는 최소한 한 번에 읽어줘야 단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후 예배에는 좀 많이 읽어야겠다. 우리 교회 정체성, 성경 읽는 교회. 그리고 길다는 얘기는 설명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 부분은 여러분이 교독으로 방금 읽으셨습니다. 18장 히스기야의 개혁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무슨 얘기냐면요, 북쪽 왕조는 호세아일 때, 북쪽의 왕,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호세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북쪽의 왕조 상황이 호세아 3년 때 유다 왕, 남쪽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굳이 여자 이름 넣을 필요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굳이 여자 이름 넣어서 그 여자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지금 넣어요. 계속 첨언을 합니다.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 왕의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컸다? 엄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컸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멋있죠? 처음처럼 멋있네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완전 대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이거는 놋쇠 덩어리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느후스단, 놋쇠 조각, 놋쇠 파편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 일컬었더라. 아주 그 신학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부처 상이 뭡니까? 그건 돌덩이다. 천하제장군 지하 여장군 그것은 나무뿐이니라. 이게 정말 그 본질을 통찰하는 통찰력이죠. 히스기야가 느후수단이라고 한 것은 그 모세가 세워놨던 놋뱀 기둥, 그거는 그냥 놋이야. 지금은 아무 효험 없다고. 그래서 저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 겁니다. 사실은 뭐 걸은 교회 뭐라고 시비 걸지는 않는데요. 우리도 뭐 없고, 뭐 여기 밑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밖에도 뭐 교단 마크에 좀 가운데 있고, 그 교단 마크가 의미하는 게 왼쪽 파란색 오른쪽 초록색이 뭐냐면 파란색은 구약, 초록색은 신약, 가운데는 십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책 심볼이에요. 그거 말고는 이제 교회도 앞에 강단에 십자가 달지 말아라. 왜? 그 십자가가 또 하나의 우상,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정형화 될까봐. 하나님은 그 이상인데. 그래서 부수고 느수단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세웠던 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물려 죽던 사람에게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걸 믿고 보는 사람은 살아나. 근데 안 믿고 안 보는 사람은 독에 그대로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라는 복음으로 변화돼. 요한복음 3장에 정확히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전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놋조각을 계속해서 섬기자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예. 십자가를 강단에 걸어놨더니 그 십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되는 줄 알고 십자가 장사에 빠진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무슨 십자가 뭐 십자가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달아놓은 거 내려놓은 거 뭐 뒤에 마리아 걸어놓은 거 없는 거 뭐 별의별 십자가 다 해놓고 팔아먹는, 그 집에다 놓고 그거 있으면 뭐 되는 줄 알고요. 근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죠. 안 믿기니까 자꾸 그런 거 의지하는 거죠.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 멋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한 게 많이 있네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는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사무엘하 8장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의 통치 조직이 나올 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또 어디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나오는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형통하였더라. 말이 안 맞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형통했대요?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될 거니까.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까는 3년이었는데 1절에선 지금 벌써 4년 지났어요. 그죠? 예, 맞아요. 9절? 제가 지금 9절 읽었어요? 예,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이게요, 다른 이제 뭐 역대기나 호세아서나 직접 호세아서나 그런 데는 살만 에셀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살만 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걸 연대기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래서 옆에다가 뭐 체크를 좀 해본다면, 오전에 제가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호세아 10장 14절,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 10장 14절에 보면 이 왕 호세아 때
들어왔던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이름이 살만으로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선지자도 호세아였구나라는 것을 그런 단서들을 통하여 탁 매칭을 시키는 거죠. 호세아 10장 14절에도 아수르 왕 살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히스기야는 남쪽인데 남쪽 왕 6년째 북쪽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거 오전에 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약 BC 721년이나 722년 경으로 봐요.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거 아침에 본 거 아닙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그 멸망의 이유 오전에 공부했죠. 그러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뭐 사자가 또 나와서 물어주겠다 그 얘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오전에는 뭐 사자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오후에는 그게 아니고 그때 남쪽이 어땠냐를 보여줘요. 오전에는 북쪽에 뭐 사자가 와서 물었더니 뭐 종교 다원 정책이 펼쳐지고 그 북쪽 정황이고 똑같은 그 시기에 이제 여기서 갈려요. 남쪽은 이렇다 하면서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결국 남쪽으로 내려왔네요. 북쪽 다 잡아먹고 남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후대 왕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부터 히스기야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은 10톤 금 1톤 갖고 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그걸 내게 했어요.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봐도 멋있었어요. 느후수단이라 하라. 다 격파하고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형통하였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왕궁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내다 주는 거예요.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게 문제야. 16절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기물을 팔아서 엿바꿔 먹었더라. 교회 건반을 팔아가지고 잭팟을 터뜨렸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사람 이름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토사구팽이야 보니까. 그죠? 아니 돈 냈으면은 또 내라 했으면 봐줘야 되는데 그것도 돈 내라 하고 뺏는 것도 내놔 또 뺏고 그러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왜 올라갔냐면요, 지형으로 볼 때는 북아수르가 내려오는 건데 올라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형이, 지도로 볼 때 내려간 거지만 지형이 고도가 예루살렘이 높아요.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다라고 안 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뭐 세탁을 하는 동네인가 봐요.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을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란 얘기죠.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오전에도 봤지만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따라가다가 애굽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아수르 따라가고 종이 되고, 지금 남유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패턴입니다. 강대국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대국의 종이 되었죠.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거 지금 비꼬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뭐 하는데 뭐 내기할까 나랑? 말? 우리가 너네 2,000마리 줄게. 탈 사람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을 휘황찬란하게 타면서 싸울 사람은 있냐고, 그런 얘기죠. 24절,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장교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너네 우리 장교 한 명도 못 죽여, 이런 얘기예요.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라고 이방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네 나라 잡아먹는 게 이게 너네 신, 너네 여호와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이게 20장까지예요. 이런 말로 좀 듣기 거북한, 막 뒤에 더 이상한 얘기도 나와. 얘 우리 소변과 이 똥을 먹을 놈들아 막 이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되니까는 이게 어떤 일이 터져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제를 넘어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 니느웨를 치는 예언서가 뭐였어요? 나훔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어디 나온 거예요? 이사야? 30? 예, 6, 7, 8,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이 여기 지금 열왕기하 18, 19, 20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시대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훗날 나훔이 외치고 이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구나. 이게 몽둥이가 너무 교만해진 거야. 몽둥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면 어떡합니까? 몽둥이는 매끈해야 되는데 말이죠. 회초리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어떡해? 그걸로 때리면 피나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 교만한 거야. 꽃이 폈어. 몽둥이. 그래서 지금 계속 교만한 이 대사를 우리가 읽어야 돼서 참 이거 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20장까지 이게 지금 몇 장이 남았는데 욕이에요 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어찌 했고 26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욕을 지금 아람 말로 말을 안 하고 무슨 말로 하고 있다? 유다 언어로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아수르 사람들이. 랍사게나 이런 애들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 유다 말로 우리가 말 2,000필 줄게 탈놈이나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유다 쪽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라. 아람어. 우리 고관 대작들은 다 그 공통어 아람어 알아들으니까. 이 당시는 공용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데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뭐 공용어가 있잖아요. 링구아 프랑카라 그래요. 링구아 프랑카. 그래서 그 공용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굳이 우리 방언으로 할 필요가 있냐? 지방 방언으로. 부끄럽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백성들 다 듣고 참 마음이 무너진다. 무너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끝까지 유다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들어 저 소리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훔이 나오는 거죠. 위로하신 하나님.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아람어로 좀 해달라니까 참,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야. 이 30절부터 정신을 이제 잃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도 교만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손에서 어떤 여호와라는 신이 건져낼 수 있겠냐, 택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참,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지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20장까지 하니 그 나훔이 나와야겠죠. 예. 그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었으니까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네 북쪽 사마리아 건졌냐? 여호와가? 우리가 잡아먹었지 않았나? 지금 북쪽 망했잖아. 이러면서 몽둥이가 지금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굴해요 지금, 그죠?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이제 옷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말을 하고 막 대항을 하고 싶은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대항하지 말라, 대꾸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죠? 이사야랑 같은 시대라는 게 정확히 나오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공부 다 했으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히 대칭이 되죠. 지금 아수르는 까불지 마, 그냥 우리가 주는 무화과 포도 먹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이거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 판단을 잘해야 되고, 이때 상기시켜야 할 추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1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느후수단 했듯이 강력하게 딱 결단하고 첫사랑 처음처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이어지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 이랬는데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한마디로 아수르 하나님이 물리친다 이 얘기예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뭐 아수르는 맨날 싸워 그냥.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아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 얻을 수 있는데 호세야,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지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수르한테 망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케루빔 천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만 보면 또 안 돼요. 이 기도만 보고 또 책 쓰면 히스기야 기도 책이 나와. 근데 이 기도는 뭐 또 괜찮은 듯 하지만 뒤에 가면 또 이상한 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뭐 믿음이 있네요. 기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어요. 바로 듣고 이사야한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정했대요. 작정이 나오네요.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말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예.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콱 물려서 그 교만한 말 한 거 끌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내가 바로 유턴시켜서 그냥 보내버리겠다는. 근데 그렇게 돼요 실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아멘 해야겠죠. 근데 이미 아멘도 하기 전에 잘못했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 다 베개다가 벌써 뭐 다 갖다 줬는데 뭐. 예.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아까 말한 그 말이랑 대칭이 되잖아요. 아수르는 우리한테 와서 우리 거 먹고 살아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오지 못해요. 이리로 밑줄을 쳐야 돼. 이런데 이리로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도 못하고 패할 거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코가 깨서 갈고리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의 열심히 근데 이걸 이루겠대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갈등이에요. 아수르는 랍사게를 스피커로 삼아서 이 소변과 대변을 먹을 놈들이라 유다방언으로 그렇게 욕을 하고 말 2,000필 주께 탈놈 있어 타봐 은십톤 금일톤 갖고 와. 우리 포도나무 무화과 먹고 그냥 조용히 있어. 어느 나라가 너네 형제국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우리한테 죽은 거 아니야? 여호와가 명한 거야 이거 뭐 이러면서 죽을래 살래 막 이러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들이 화살도 방패도 토성도 쌓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처럼 멋있게 결단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호세야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단락이 이제 바뀌죠. 아주 긴 이야기가 지금 지나갔어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뭐예요? 라이온? 어흥사자예요? 아니에요. 이거 천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영혼을 걷어 가버렸어. 쑥 하고 그냥 천사들이. 오전에도 그런 부자 한 명 봤죠? 안 봤어요? 난 봤는데. 기억 안 나요? 다들 표정이 뭔 소리지? 예, 오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먹고 마실 게 많으니 참고 확장시켜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 버리면 그게 누구 거되게 이런 말 했잖아요. 18만 5천 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 여기 나훔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암살당했어.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아수르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군사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왕도 우상 숭배하다가 암살당해 죽고. 누구 말이 맞아요? 네, 랍사게 말이 맞았어요? 이사야 말이 맞았어요? 이사야 말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금, 은, 성전에, 아니 자기 왕궁에 있는 건 뭐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성전에 있는 걸 벗겨서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를 갖다 다 팔아 처리했다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건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20장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고 이제 정리 신학적 돌출하고 끝내고 싶은데 20장 1절 봐요. 그때라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그때가 뭔 때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래서 요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병 들어 죽게 되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병이 들었는지, 왜 죽게 되는지. 아니 하루아침에 송장 파티할 아수르를 향해서 은 10톤, 금 1톤을 베껴다가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걸 줬으니 이게 죽을 병 안 걸리게 생겼어요? 중심축 기울었고 처음처럼 멋지지 않았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 나왔습니다. 예.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중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벌써 이미 중심축 기울어서 사고 다쳤잖아 지금.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중간에 있는 히스기야 기도 가지고 책을 썼네. 전병 욱 목사가. 예. 그 대박이 났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성추행하고 지금 홍대 세교회 차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이 대박이 날 때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앞뒤 문맥을 봐요.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요 지금. 예. 그 기도 해놓고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근데 이사야가 와서 넌 죽을 거야 그냥 이랬어. 2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또 기도합니다. 뭐 이제 징징 짜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구차한 이야기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 살려줘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예.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예요? 통곡하네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죠? 중심축 기울었으니까 바닥 쳐야죠. 이제 어떡합니까? 근데 이때 내놓는 게 뭐예요? 지금 메뉴판이 뭐예요? 내가 주 앞에서 뭐 했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게 곧 좀 기억해 달라는 거야. 나쁜 거 싹 빼고 성전 벗겨서 갖다 바친 거 그런 얘기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 회개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잘한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잘한 거 있었죠. 아까 읽었잖아요. 18장 1에서 6절에 느후수단 막 이러고 개혁 해서 다 파괴시키고 그거 6절 잘한 거. 그 뒤에 성전 뭐 이렇게 한 거 불신앙 이런 거는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징징 짜는 거예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는 그렇게 당신 죽을 거요 이러고 집에 가서 이제 서울 시청도 지나가기 전에 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어요. 이사야한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몇 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기왕에 살려줄 거면 계속 살려주지 또 왜 15년 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쟤를 뭐 계속 살게 할 건 아니고 15년 이거 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제가 설교 제목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보고 신앙의 뭐? 15전짜리 신앙.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요? 기억난다. 이야.
설교 잘한 건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유통기한 그 설교 했었잖아요. 이사야 할 때. 그 본문이에요. 15년짜리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여러분은 몇 년짜리 될 거예요.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우린 평생 영생짜리 돼야 된다고, 예수님짜리 돼야 된다고 했었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우리 죄인이 뭐 이 사람 판단할 것도 아니고.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낫겠나이다 이러면 되겠는데 뭐 3일 만에 제가 날 거라는 뭐 특별한 뭐 뾰족한 뭐 표적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징표가 있다 하면서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해시계를 말해요.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앞으로 가게 할까요? 혹 10도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이 사람 딱 짜증나죠. 딱 봐도. 예. 딱 속 터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저거니 그러니까 해시계가요 앞으로 10도 나가는 거는 그거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10분 샥 해시계가 샥 이렇게 가는 게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래놓고 그건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야. 자전이 역자전이 지구가 한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자전을, 오늘 새가족 교육에도 지구가 자전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거꾸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이에 10분 더 해야, 10분이 이제 10도가 몇 시간인지 난 모르겠는데 10도 더 해야 돼요.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또 새로운 신흥국가가 나타났네요. 아수르 그렇게 넘어가니까요 이제 바빌론이 또 이제 드세를 합니다. 왕 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이거 어때 한 나라의 무기고와 내탕고와 이 국정원을 다 오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신나가지고. 왜? 바벨론이 신흥국가고 강대국이니까 나한테 위문 왔어. 그게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조그만한 나라에 다 보여줬대요.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뭐 자랑처럼 얘기해요 이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다 약탈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히스기야의 죄는 뭐예요? 이게 뭐 보여준 게 뭐? 여기서 히스기야의 죄가 뭐예요 도대체? 그거 우리가 읽어야 돼. 이거는 검은 건 글씨인데 여백을 읽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내탕고 무기고 보여줬는데 그게 죄예요? 보여줬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여백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내 무기가 지금 이만큼 된다 하는 교만이 히스기야한테 일단 있고, 그러니까 당신 나 잘해보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랑 좀 잘해보자, 이런 착각이 히스기야한테 있는 게 여백의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무기 다 가져갈 거야. 텅텅 비워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죠. 네 조상 때부터 쌓아놨던 거라면요, 솔로몬 때부터거든요. 금방패,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200개, 600개 막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릴 거래요. 그런 걸 우리가 여백을 읽어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 궁의 환관, 내시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19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당신 말이 선하니이다, 좋습니다. 왜 좋다고 했냐면 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누가 환관이 된다고요? 아들들이.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환관이 되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19절에 그거는 좋다는 거야. 내가 내시가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아들들이 내시가 되는 건 땡큐, 고마워요, 이런 얘기예요 19절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나 그 답답함이나 성향이 보이지 않아요?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건 잘했어요. 뭐 이게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용했답니다. 그런 거 경제 발전 잘했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죠. 15년짜리 신앙의 유통기한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안 쓰고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자면은 잘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 악에 쓰임 당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처럼 멋지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또 길어서. 이 므낫세는요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55년. 그래서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유다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사인을 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 히스기야의 아들 고놈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죠.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은 멋있게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백성들의 우상을 타파하고, 느후수단, 그건 녹가루의 부족, 녹가루의 불과해라고 선포하며 개혁을 일으켰는데, 가면 갈수록 강대국 앞에서 작아지는 히스기야의 모습, 그것이 18, 19, 20장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바벨론에게 모든 속내를 벌거벗은 듯이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모습, 자신의 죽음을 구제함으로 비굴하게 15년 유통기한을 얻어놓고 자녀들이 내시와 환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선하다고 말하는 왕,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악독한 아수르는 유다를 향하여 화살 한 방 쏴보지 못한 채 18만 5천 명이 숨을 거두고 그 왕도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모습, 멋지지 않아요. 처음처럼 멋지게 차라리 몽둥이로 쓰임 당하고 처음처럼 멋지게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했다면 끝까지 멋진 신앙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학교, 처음 학기, 새 직장, 새 교회, 다 우리에게 설레이고 행복감을 주는 좋은 추억이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처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느꼈던 그 따뜻한 분위기, 고향 같은 교회.
그 처음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관련 구절, 이 요한 계시록 2장 보시죠.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역시 나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후임으로 있었고 사도 요한도 시무를 했던 아주 그 뼈대가 있는 교회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에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거기까지. 일단 그 뼈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어졌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처럼 멋지게 그렇게 했던 모습 어디 갔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6,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고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과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뼈대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처음 자세가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 처음 어린 시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좋겠지만요, 너무 먼 이야기니까, 과거의 이야기니까 최소한 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곳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와 여러 가지 진리의 맛을 봤을 때 그렇게 처음처럼 멋지게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구절 읽고 정리를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신약성경 마지막 구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6장 24절 신약 317페이지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걸 충성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헬라어로 동의어로 씁니다. 피스티스, 믿음, 충성, 성실, 신실, 신뢰, 정직, 그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을 우리가 공부했죠.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가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란. 히스기야 죽을 뻔했어요. 유통기한 받았어요. 자녀들 전부 내시가 된대요. 환관들이 된대요. 죄의 결과예요.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랑 없으면서 우리한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지금도 너 태어났을 때, 너 100일 때 돌 때 귀여웠던 그 모습 그대로 난 지금 너 다 컸지만 온몸에 수염이 득시득시 나지만 여전히 난 널 사랑해. 그렇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또 적용을 해야죠.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처음 결단했던 신앙의 자세. 서울 에스라교회 갔을 때 처음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눈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배 가운데 눈물로 그냥 말씀이 좋아서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했듯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끝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일 감사하겠죠.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 직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랑, 그것과 같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처음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제목으로 제가 위첨자로 붙인 것처럼 유다의 몰락, 남유다의 몰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아예 멸망이었고 그건 끝장이었고, 지금 오후에는 이제 남유다의 이제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몰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여요? 처음 사랑을 버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말씀드리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정말 그 형제를,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할 마음이 있냐? 지금은 좋아 죽겠죠, 미치겠죠, 에? 그 정도로 안 된다. 머리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가상체험.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생활을 해봤더니 습관이 아주 더러운 습관이 있더라.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어? 오케이.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결혼해. 안 된다고. 나는 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양말은 꼭 세탁기에. 그러면은 사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랬어요, 실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심지어 숨겨둔 애가 있다 그래도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애가 있더라. 그래도 내가 이혼 안 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전 진짜 그랬어요, 제 스스로한테. 그래도 사랑해야지 어떡해. 그래서 그 정도 각오가 되면 시작하라고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면은 만난 지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상관없어. 그냥 바로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해도 돼.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4년. 애 낳고 바빠. 아내는 애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은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집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그때 처방약이 뭐냐? 바로 그 첫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추억을 상기시켜야 돼요. 처음처럼 멋지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놓고 편지도 많이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먼 훗날 관계가 어렵고 고민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거를 살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그 정도 관계까지 갔을 때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사진. 전사님, 강도사님 하고 있습니까? 또 보여드려야죠. 연애할 때 제가 안개꽃, 이 안개꽃 잊을 수가 없죠. 예, 안개꽃 3만 원어치. 제가 이제 그 안개꽃에 관련된 연극을 보고 탁 품에 안겨줬죠. 처음. 그걸 상기시키면요, 지금 화해도 안 했고 그냥 저 사람 여전히 삐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이 돼요. 힐링이 돼요. 맞아, 우리가 이랬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했지.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고 뭐라고 막 화를 저쪽에서 내도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첫 예배 때 눈물을 쏟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걸 잊지 마세요. 4년 뒤에, 8년 뒤에, 10년 뒤에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처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열정이 뜨거웠고 아주 대단했고 온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삶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덧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멋지게 개혁했던 것처럼 저희도 여전히 멋지게 처음처럼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음 만남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 66권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